자,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 아주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대 그 초석을 놓았던 아브라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 이대로 보여지는 이삭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교육받고 스며들어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어느 정도로 창대하고 왕성한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수확의 100배를 거두게 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3대로 이어가는 야곱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많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사실 그 대상이 3대로 이어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퇴장과 같은 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고 그 장에 바로 이 야곱의 출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일생이 창세기 49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요셉의 스토리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인물도 창세기 절반 가까이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 생애를 쫙 펼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분량면에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 지금 이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전체로 살펴보는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축복 인생이 되는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 창세기 25장에 이제 이삭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좀 태문이 늦게 열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 때에도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삭도 순조롭게 자식을 놓은 건 아니에요.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한 번 기도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 나이 60세 때 아들을 놓았는데 기다린 수고 보람 있듯이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삭의 나이 60세 때 얻은 기적 같은 선물이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태동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싸움박질을 하는 그 느낌을 엄마는 알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심상치 않다 해서 이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태어나서 뭘 배우거나 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우리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복중에 있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뭘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안다고? 이제 산딸이 다 차서 출생의 순간에 이 둘째가 말이죠,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되는 게 아쉬웠는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짚고 태어나는 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발 뒤꿈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야. 파생적인 의미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희한한 사연을 갖고 태어난 아이임을 알게 되는 거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과 같이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받은 축복의 선물인데, 그런데 태생적인 갈등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 형 에서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출생의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걸 예상하게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창세기 25장은요, 이 출생의 장면 바로 이어서 장성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야곱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기막히게 형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 이 믿음에 열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보다는 훨씬 지혜로웠던 것은 맞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는 태생적으로도 경쟁심이 강했고 2인자의 자리보다 늘 1인자의 자리를 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는 장자권을 획득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다는 걸 이용해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아주 철저한 인물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계획대로 잘 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나는 실제로 형을 제끼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가 다 되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 한 그때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참아주었고 늘 약삭빠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이니까 형 에서가 참아주었던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권리로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까지 아버지께 미리 받아버린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요, 급기야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너를 죽이리라.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아들을 피신시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주 기구한 운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중반 정도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는 건데요, 그로 말하자면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복을 갈구하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인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의 꾀로, 그의 간교한 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꼬이기 시작한 거죠. 라반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예요. 전형적인 사업가적인 기질이 출중했던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아주 고급한 인력이잖아요. 야곱은 그 야곱을 무임으로 14년 동안 부려먹어요. 그 결과로 두 딸을 주면서 처치 곤란이었던 맏딸까지 얹혀주면서, 야곱이 원했던 건 라헬이거든요.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대상은 라헬이었는데 그 지역의 풍습이라나요 뭐래나요 하면서 첫날 밤에 레아를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레아 때문에 또 7년을 섬기느라 곱빼기로 14년의 세월이 늘어갔죠. 무일푼, 그저 먹고 자는 것만 보장받은 채 그렇게 보낸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6년의 봉사를 더 하면서 말이죠. 말이 20년이죠. 그 안에 그의 젊음이 녹아있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흘러가버린 거죠. 4명의 여인과 이 첫 2명까지도 같이 딸려왔으니까, 시종까지. 여러분, 4명의 여인과 산다는 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아마도 불행에 가까울 것입니다. 남자는 한 여인을 지극히 섬기는 것도 꽤나 어려운 일인데, 네 여인의 갈등과 등살 가운데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보면요, 엄청나요. 여인들의 그 천하, 늘 남편을 중심으로 쟁탈전을 벌이는 그 속에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자식 많은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 이방 타향에서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이제는 이 모든 세월을 지나오면서 훌쩍 뛰어넘는
야곱의 말년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 자서전 타이틀로 잡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 이것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고, 게다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만연되어져 있을 때 이제 야곱의 일가가 사실은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애굽의 곳간에는 아직 넘쳐나는 양식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보내다가 그 결과로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근데 요셉도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는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애굽 땅으로 노부모 아버님을 모시고자 그를 불러온 그 장면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절대 강국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 앞에 지금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고백할 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30세 꼬부랑 할아버지. 그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격렬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는요, 천사와 씨름할 때 다리가 다쳐버렸어요. 그 이후에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노인 꼬부랑 할아버지, 게다가 절뚝발이 신세인 이 할아버지가 외모로 볼 때는 무엇 하나 기품이나 그리고 존경할 만한 어떤 위엄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그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의 나이테가 가득히 쌓여있는 노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오래된 타향살이 나고 제가 생략했던 그 아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멍이고 상처고 아픔이었던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면이 이렇게나 많이 야곱에게 할애된 것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린 에서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가정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여인과 13명의 자식들을 거느리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가정살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정에는 불명예스러운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타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외동딸 디나는 추행을 당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죽어버립니다. 첫째 아들 루벤과 첫 비라와는 부적절한 근친 상간이 벌어집니다. 그의 넷째 아들 유다는 역시나 그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 쌍둥이가 낳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입니까? 게다가 가장 애지중지 여겼던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린 줄도 모르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렇게 지금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130세가 되어지는 이 야곱의 생애는 한시도 바람잘 날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험악한 세월, 혹독한 연단으로 보여진 야곱.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갈구했던 축복이 과연 지금 그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원했던 축복들은 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내 인생, 이 풍진 인생, 내가 쌓아둔 것이 무엇인가 허탈하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축복과는 다른 복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 가계가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 바람잘 날 없고 고난의 끝이 없을 것 같은 세월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 세월의 고난의 연단을 지나가면서 결국 그가 인내로서 맺은 열매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축복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온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의 말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가 쟁취하고자 했던 축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겨주신 축복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타향살이 시작하는 그 첫 대목에서부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죠. 내가 너를 다시 베델로 불러 올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출발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진정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전까지 너의 인생이 속이는 자였다면,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그 복을 얻지 못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의 시대를 넘어 민족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건 바로 이 야곱의 대부터 시작된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야곱의 비록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놓는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의 당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족장이 아닌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고 흥왕케 하는 일에 고난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 자서전을 그렇게 펼쳐 보였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세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인 연약한 노인에 불과할지 모르나, 그는 지금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를 독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명의 촌부의 노인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1대1의 독대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론이 이 카메라가 집중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야곱의 모습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루신 일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바로도 깜짝 놀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노인이 누구이기에 초면에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의 이 자리에서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좀 신비로운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그의 존재감을 느꼈던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쳐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통해 축복의 원리를 말할 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 같죠.
덕담 한마디라도 듣고 바로 앞에서 뭐 좋은 것 하나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신분과 격차로 말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대번에 이 바로왕 앞에 서자마자 그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당당하고 기품 있게 서 있는 축복의 사람 야곱을 보는 것이죠. 들어가면서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전까지 야곱의 세월, 그는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었다 말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른 축복을 그에게 가득히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는 자리에서 놀라운 건 이렇게 이방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 야곱의 존재감은 창세기를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는 48장 49장에 이어지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식들 그 12지파를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일에 지금 야곱의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위로입니까? 근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버전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어떻게 실현되죠? 들어와도 복을 베풀고 나가도 복을 베푸는 그런 축복 인생의 완성판으로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줄곧 복을 움켜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 야곱의 축복이 바뀌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손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움켜쥔 손에서 야곱은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사는 거다, 악착같이 살아왔던 세월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문제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두 국민이 있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점점 움켜졌던 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얻고자 움켜쥐지 않고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펼쳐진 손으로 복을 나누는 축복 인생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생애 말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 진정한 축복 인생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창조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이 책에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다름 아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번역으로는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다른 이방 족속, 여러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당대로 약속됐던 이 말씀, 축복이 3대 야곱에 이르게 되자 이제 실현되는 걸 보는 거죠. 애굽의 땅에 주인 노릇하였던 이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모든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 시작은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이 3대로 이어온 야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실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움켜진 손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직 다 얻지 못하여 꽉 쥐고 있는, 잘 때도 이 손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꽉 쥐고 있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축복 인생일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모읍니다. 간절할 때 더 움켜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이상하잖아요. 펼치는 거예요. 축복은 펼치는 거예요.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향한 펼쳐진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득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생애가 한순간에 점프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우리의 생애, 신앙의 나이테가 아직까지는 움켜쥐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있겠으나 점점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쫙 피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아까 우리 권사님들 특송도 하셨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복도 소중하지만 나누는 복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음 주에 맞이할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는 나누고 베풀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와 위임받은 그러한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공식적인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는 않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권위를 주셔서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의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여러분이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축복의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장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축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펼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리에서 가정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묻는다면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구미상모교회 오늘의 이 기도가 이 지역에 복이 되는 줄 믿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 축복의 원리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 인생이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오늘 한 번쯤은 여러분 손을 꽉 움켜쥐지만 마시고 손을 한번 풀고,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이든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려면 기도할 때도 잔소리형 기도하시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이 아이의 앞날을, 야곱의 축복이 그렇잖아요. 그 미래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야곱처럼 그득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인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로 축복 인생의 되는 기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